내가 나를 모르고 산다면 참 그것만큼 아이러니한 일도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나는 사실 실제하지 않은 이미지에 불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건 참으로 있을 수도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모르고 살아. 그 왜 그래? 꿈에 취해가지고 이 세상을 이제 분별이 만들어 놓은 꿈이라고 하면 꿈에 취해가지고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살아가.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겨우 생각해낸 것이 그래도 우린 윤회한다 하고 위안을 삼았어. 근데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내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은. 내가 나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본래 윤회하는 존재가 아니었어. 이 세상에서 나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었어. 그 그림자를 나로 알고 있으니까 우리 인생이 고해가 되지. 그건 서로 비교하고 갈등하는 세상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림자였구나 하고 나의 진면목을 우리가 말하는 시간 공간 넘어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놈이 본래 나였구나 한다면은 우리가 윤회에서도 벗어날 뿐더러 윤회하면서 늘 비교하고 갈등하는 고해에서도 벗어나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속의 나를 나로 아느냐, 꿈 너머의 나를 나로 아느냐는 그거는 크게 인생을 고해냐, 열반이냐를 갈림길이 돼. 그러니까 이 공부는 하여튼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연이 된 이상은 그걸 맞추지 않으면은 또 다음 생을 어떻게 기약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법을 만난다는 거는, 그리고 바른 안목을 만난다는 거는 참으로 어려운 인연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지. 백천만급 난조우다. 백천만급 동안 기다려도 참으로 찾아오지 않는 기회다. 마치 눈먼 거북이가 바다에서 떠돌면서 의지할 곳이 없었는데 나무 토막을 만난 것에 비유를 해요. 근데 이게 이 정법의 인연이 안 되면은 여기에 뜻을 두기도 어렵고 대부분의 사람이 그냥 그렁저렁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법을 만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 바른 안목을 만난다는 게. 그 교회도 이제 해석에 분분하지만은 바른 안목을 만나서 성경을 읽으면 딱 그 말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공부에 이생에서 맞추지 못하더라도 공부의 인연을 맺고 살면은 다음에 반드시 또 이런 인연을 만나게 될 겁니다. 저도 그래도 제 스스로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공부의 인연이 있었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때 2차원 앞에서는 1차원이 이름일 뿐이고 3차원 앞에서는 2차원이 이름일 뿐이고 4차원 앞에서는 시간과 공간도 전부 이름일 뿐이다
하는 게 어쩌고 와서 닿는지 몰라. 그게 제 공부에서는 시작이었을 거예요. 아, 세상이 이름이 있다고 다 실제하는 게 아니로구나. 그냥 이름일 뿐이었구나. 그렇게 짐작을 했는데 대각사에 가서 반야신경 강의를 들으니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법문 앞에서 둘이 아니래. 나눠보는 거는 전부 실체가 없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가 시작된 것 같아요. 어때요? 반야신경 그렇잖아요. 색즉 시공, 공즉 시색. 모양과 마음이 둘이 아니다. 비유하자면 경계와 거울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둘이 아니니까 경계도 아니고 거울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름 지을 수가 없지. 경계이면서 거울이고 거울이면서 경계인 거. 그걸 거울이라 할 수 있겠어요? 경계라고 할 수 있겠어? 모양이라 할 수 있겠어? 눈이라고 할 수 있겠어? 둘이 아닌 걸. 그러니까 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우리가 아는 거는 겨우 이름 지어서 이름을 알 뿐이잖아요. 이것도 확실히 해야 돼. 아, 우리가 아는 거는 나눠진 이름을 알 뿐이로구나. 이름 말고 아는 게 있어요? 둘이 아는 자리를 어떻게 알아? 나눠지지 않는데. 우리는 나눠진 이름을 알 뿐이라요. 근데 이 둘이 아는 자리는 영원해요. 둘이 있는 그들의 실제가 둘인 적이 없어. 언제나 처음부터 우주의 시작 저 먼 처음부터 먼 후일 끝없는 먼 후일까지 늘 둘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이름 줘서 이름으로서 나를 삼고 살았던 거야. 근데 이 불법을 만나지 않았으면 그걸 무슨 수로 깨닫겠어요? 아, 그냥 이름으로서 왔다. 이름으로서 가지.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 은혜가 이게 보통이 아니라요. 그걸 깨우쳐 줬으니까. 다시 말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아는 거는 나누어진 이름을 알 뿐이라요. 개념을 알 뿐이야. 그러니까 왜 이 모양이 어째 이게 이것 없이 있는 이미지라고 할까? 그러니까 모양이 이미지인 것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 모양으로 보는 거예요. 나눠지기 전에는 그게 색인지 공인지 영상인지 거울인지 알 수가 없어. 둘이 아닌 걸 무슨 수로 알아? 나눠져서 이름으로 나눠져서 이름을 알 뿐이지.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이 모습 그대로가 어디 가겠어요? 근데 거울을 떠나서 따로 있질 않아. 그러니까 모를 뿐이라요. 우리가 아는 이 모양은 거울에서 떨어져 나온 이 이름을 알 뿐이라요. 이미지를 알 뿐이야. 그 나눠진 것이 이제 세상 만물의 모양들이고, 나눠진 것이 우리들이 말하는 마음이다 하는 거예요. 나눠졌으니까 마음이다, 모양이다 하지. 나누기 전에는 그냥 둘이 아니라 알 수가 없어. 오늘은 그래 어떻게 장부의 일생이 어찌해야 되는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거 꼭 안목을 얻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언제 해결하겠어? 이 생을 놓쳐서
또 정법을 만난다는 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이성에서 맞춰야 돼. 해야 할 일은 첫째, 시간과 공간을 비롯해서 시간과 공간 속의 만물이 전부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임을 밝게 보아야 합니다. 이게 나눠진 거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둘로 나뉘어졌잖아요. 시간과 공간이 둘이 아닌데 시간하고 공간을 따로따로 보니까 그건 이름일 뿐이지. 우리가 세상이라고 인식하는 이 세계가 그림자 같은 것으로 허상일 뿐입니다. 실제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실제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잖아요. 과거의 이 모양, 이 세계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어? 어제 이 모양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건 사라져 버렸잖아. 지금 이 모양을 잡아둘 수가 있어요? 왜 그래? 그냥 실체가 없는 허상이기 때문에 잡아둘 수가 없는 거라요. 미래의 세계도 우리가 불러올 수가 없는 것이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강에서 어떻게 밝히셨어요?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그렇죠? 일체 만물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일체 만물은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여몽환포형이다. 그게 왜 그래요?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유의법이라는 건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라는 게 유의라. 무의가 아니라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야. 그 생각이 만들어낸 세계는 전부 그림자일 뿐이다. 그렇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것이 어째 실제일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 이게 이 공부에 저는 하여튼 그게 인연이 됐어. 선 앞에서는 점은 무의미한 것이고 면 앞에서 선은 무의미한 것이고 입체 앞에서 면은 무의미한 것이다. 있는 것이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다 말해주는 것이 아닐까? 마음 앞에서는 모든 모양이 전부 그냥 이미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본래 희능이 말하는 대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한 물건도 없어. 우리가 이 경험하는 이 세계는 본래 그림자야. 그래서 본래 무일무울 그런 거라. 본래 허상이야. 실제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일 뿐이라. 나도 너도 만물 모두가 이름일 뿐이다. 늘 하는 얘기 아니에요. 석가께서 말씀하신 게 이거야. 이게 전반부야. 그냥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형이다. 범소유상이 개시 허망하다. 그렇다면 그걸 먼저 그렇구나 하고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래 보니까 그 다음에는 그럼 뭐가 실제야? 일체 만물이 허상이야, 그림자야, 실제하지 않아. 그런데도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내가 없는데도. 나라는 존재는 일체 만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들이 다 그림자래. 석가께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탁 믿었어. 석가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지 하고 무슨 믿는다 해봅시다. 그렇다면 내가 없는데 세상은 그래도 내가 살아가잖아요. 그 나는 그런 누구냐 하는 질문이 반드시 나와야 돼. 그 질문이 나한테서 떠나지 않으면 즉견열애할 수 있지.
열애를 볼 수가 있지. 정말로 내가 사라졌는데도 우리 일상을 해내는 그놈이 열애야, 열애였어. 11시 반이다 하는 놈이 그놈이었고, 10시다 하는 거는 그놈이었고, 이쪽은 동쪽이야 하는 놈이 그놈이고, 이쪽이 서쪽이야 하는 놈이 그놈이야. 근데 우리는 말에 떨어져서 말로서 나를 삼았으니까 참으로 생각한다면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 그래서 전부 이미지고 한 물건도 없어.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잖아요. 하나도 지장이 없잖아. 내가 없다고 이제 알았어. 아, 나는 이미지였구나. 그런데 똑같아, 내 삶이. 그렇다면 내 일상은 내가 꾸려가는 게 아니었구나. 일상을 꾸려가는 놈은 다른 놈이었구나 하고 그거를 이제 질문하기 시작하면 내 본래 나는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지. 그 당연한 기결 아닐까? 시간과 공간적인 나로 알았었는데 그놈이 한갓 그림자임을 이제 밝게 봤어. 그럼 진짜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그 질문이 나는 누군가 하는 거래. 나는 누군가. 근데 나는 누군가 이 말을 누가 해?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나는 누구인가? 이놈이래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말을 하는 놈이 내 본래 진면목이야. 본래 나야, 본래 나. 여러 번 말했지만은, 달마어록의 마지막 가면은 이목구에 이제 딱 만나게 돼. 한 물건도 없다면, 그러면 뭐야? 나는 누구야? 이 뭐야? 이 세상을 움직여가는 놈은 그럼 뭐란 말이야?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이목구에서 답을 찾지 말라고 그래. 달마어록의 마지막에 나와. 이목구에서 끝내야 된대. 그러니까 이목구가 나지. 이목구가. 그래서 말 따라가면 그것도 이제 그림자가 되지만 이목구 하는 그 자리. 그게 본래 나라예요. 거기서 이목구가 본래 나였구나 하니까 우리 일상 생활하는 말들이 전부 생명을 얻어. 다 살아나. 우리가 여타지 잡담을 하고 뭐 어떻게 놀고 짓거려댄 것이 전부 생명이 하는 것이 내가 한 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일상이 도다 하는 말이 나오죠. 우리 일상이 도다. 저주가 묻잖아. 남전한테 도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들의 진실이 뭡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있는 그들의 진실은 우리 일상이야. 그래. 우리 일상이 도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우리 일상이 벌어지는 거는 그 도가 하는 짓이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일상이 도다.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걸 알고 뭐라고 상관없어. 네가 모를 때도 깨닫지 못할 때도 그렇게 살았고 깨달아도 그렇게 사는 거야. 달라지는 게 없어 이 말이야. 그 깨닫고 못 깨닫고가 관계가 있겠어요? 못 깨달아도 그 생명이 하는 삶이었고 깨달아도 생명이 하는 삶이야. 단지 깨달은 안목을 얻는 것뿐이지 달라지는 게 없어. 어찌 부처가 부처의 삶을 살지 부처가 중생의 삶을 살겠어. 있는 그대로는 그것뿐인데 어떤 다른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삶을 시공간적인 내가 꾸려가는 삶으로 알았던 것뿐이야. 그거 아니야 그냥.
깨닫거나 못 깨닫거나 그냥 본래 부처입니다. 본래 나라는 존재는 없어. 실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알고 모르고가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해야 그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남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건 노력하면 어긋나는 거야. 아니, 자기가 자기를 찾는데 노력해야 돼요? 수행을 해야 될까? 내가 나를 찾는데 확인하는 거지. 하여튼 나도 너도 실제하지 않니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멈추는 생명작용을 하면서 살아요. 그건 누구의 일인가? 그 질문이 오겠잖아. 나도 없고 너도 없대. 근데 우리 일상은 그럼 누가 하는 짓이야? 그걸 만나는 거야. 그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질문 아닐까? 그러면 그거는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 스스로 발견해야지. 아, 우리 일상이 다 그 자리의 일이었구나. 우리가 걷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었고, 말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었고, 침묵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었고, 보는 거, 듣는 거, 전부 이 자리의 일이었지, 나는 본래 없었구나. 이렇게 밝게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이 누구의 일인가? 이먹고 하고, 화두를 짊어지고 살라고 그러잖아요. 이먹고 하는데 갈 데가 없어. 더 진전이 안 돼. 이먹고에서 질문을 했다가 답을 얻는 게 아니야. 그냥 이먹고가 답이었기 때문에. 이먹고가 생명이었기 때문에 달리 이먹고 말로 답을 얻는 게 아니지. 이목구가 본래 나라예요. 이목구가 본래 나면은 우리 일상이 본래 그 자리의 일이라요. 11시다 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고 11시 반이다 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고 그놈의 자식 나쁜 놈이다 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고 그분은 아주 참 좋은 분이다 하는 것도 그 자리의 일이에요. 그렇지. 그게 뭐 아무리 나쁜 짓이라도 누가 하는 일이겠어. 거기에 일이지. 생명이 없는데. 이 누구의 일인가? 이 누구의 일인가? 질문이 사무치다 보면은 진전이 없어. 그러다가 무릎을 치는 거야. 아, 이 누구의 일인가? 거기서 무릎을 치는 거죠. 아, 이것뿐이로구나. 그렇게. 그래서 이 누구의 일인가만이 홀로 남잖아요. 더 진전도 안 되고. 그렇게 애써봐. 애써보면은, 더 진전이 없어. 그놈이 나라요. 그놈이 나야. 또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 대학 후배 돌아가셨지만은, 와서, 형, 달마오르게, 이목구에서 답을 기다리면 안 된다는데 그게 무슨 말이요? 이목구가 마지막이지. 이목구가 그냥 그대로 생명이지. 했더니 형 경성해서 뿌려. 그래서 그 친구의 내가 1호 인가한 제자예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자기가 자기를 발견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근데 다만 본래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미지로구나. 왜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는 이미지밖에 몰라요. 있는 그대로를 무슨 수로 알아? 둘이 아닌데. 이 누구의 일인가 뿐이다. 남는 게 그것뿐이에요. 이 누구의 일인가. 이 질문만이 홀로 성성해. 거기서 그만
진전이 없고 이거였구나 하면은 모든 우리가 하루 종일 쓰는 말이 다 생명을 얻어. 그게 부활입니다. 우리의 모든 생명 없던 말이 하나의 개념이었던 말이 전부 생명을 얻어. 본래 한 물건도 없음에도 이 누구의 일인가 만이 홀로 드러나고 있다. 실체가 없는 시간과 공간 넘어 이 세상 넘어 현존 일념이고 현존 일각이야. 그래서 조사문정에 가면 전부 그렇게 스승이 가르치시잖아요. 한번 때려준다든가 고함을 쳐서 자기의 본래 면목을 깨닫게 하는 거지. 그 자리밖에 그거밖에 없으니까. 조전은 어떻게 했어요? 도가 무엇입니까? 뜰 앞에 잣나무다. 거기서 이제 눈치 빠른 놈은 이제 그게 생명이었구나 그랬지. 도가 둘이 아닌 생명이에요. 생명. 우린 일상이 다 생명의 짓이지 뭐 그림자 짓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걸 두고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지. 그죠? 뜰 앞에 잣나무다. 그건 공이면서 색이고 색이면서 공이에요. 그걸 둘로 보면 이제 나눠보지. 하나는 마음이 되고 하나는 그림자가 되지.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게 둘이 아니에요. 이 누구의 일인가 만이 홀로 드러나고 홀로 부정할 수 없는 실제예요. 그게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요. 그걸 이제 둘이 아닌 열애다. 이렇게 된다면 장부가 일대사를 마쳤다는 거예요. 이 세상 태어나서 대장부의 일대사를 마쳤다 그래요. 그렇지만 뜰 앞에 잣나무뿐이겠어. 똥을 닦는 막대기다. 동산이 물이러 간다.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해서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한 거예요. 말에 머물지 말라고. 도가 무엇입니까? 이빨 사이에 난 털이다. 그 말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방편을 쓰신 거예요. 말에 머물지 못하게. 부처가 뭡니까? 그 위대한 부처님이 뭐냐 하니까 똥 닦는 막대기지. 그러니까 말에 머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똥을 닦는 막대기다. 그래서 자기의 생명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 쓰는 말이 말에 머물지만 않으면 하나같이 모두 있는 그대로 둘이 아닌 진리고 생명이요 열애요 하나님이다. 이렇게 실마리를 얻으니까 우리 일상이 전부 그놈이 하는 짓이었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어. 내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보는 거고,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듣는 거고, 내가 걷는 것이 아니라 그놈이 걷는 거고, 내가 눕고 자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그놈이 하는 일이었어. 그렇잖아요. 그놈밖에 없는데 어떻게 나는 본래 없는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인 둘이 아닌 진리고 생명이고 열애요 하나님이야. 그 자리가. 너와 내 이 세상 일이 너와 내 일이 아니고 너 없는 나.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화덕전 지금 여기 일이라요. 요 안목이 바꾸는 거예요. 전부 시공간적인 일로 알아왔어. 하늘은 하늘의 일이고 바다는 바다의 일이고 해가 뜨거지는 건 해의 일이고 그렇게 알았는데 그것이 전혀 그게 아니야. 지금 여기 일이야. 여기서 해가 뜨는구나가 있고 해가 지는구나가 있고 하늘은 넓구나가 있고 하늘은 좁구나가 있고 그래 여기 일이라 여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를 놓치지 않으면은 이제 그걸 이제 깨달음이고 깨달음을 안목으로 사는 거고 자꾸만 놓쳐 저길로 보게 돼 자꾸만. 그럼 이제 자꾸만 향상일로의 길을 가야지. 익숙해져야지. 둘이 아닌 안목을 저길로 보던 그 안목이 너와 나와 해와 달의 각자의 일로 알았는데 그게 전부 둘이 아닌 여기 일이었어. 그렇게 바뀌어야 돼. 무슨 말을 들어도 저기 일은 하나도 없어. 저기 일은 그림자고 실제 하는 것들이 아니야. 여기 일이라 여기. 하느님이 계시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부처님이 계시다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부처님이라는 건 없어 하는 것도 여기 일이고 그래요. 부처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는 자리가 여기라요. 둘로 보이는 세상 일에는 낯설어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눈을 떠가니까 둘로 보는 시간과 공간적인 일로 보는 데는 낯설어가. 그건 아니었구나.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구나. 본래 나는 없었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너와 나 시공간의 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전부 여기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여기의 일이었어. 그렇게 낯익어 가는 거지. 세상 일이 시간과 공간적인 너와 나의 일이 아니라 시간과 공간 넘어 천상천하 유화독전은 지금 여기 일이다 하는 안목으로 점점 바뀌어가야지. 그렇게 낯익어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도반들이 끝까지 필요한 것은 스승은 필요하지 않다. 도반은 영원히 필요합니다. 도반이 우리의 안목을 점점 높여주지. 그냥 도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없었으면 저도 이 공부가 이거 가지 못했을 거야. 혼자 안 돼. 그래도 여기 와서 서로 만나서 이걸 서로 말하고 하는 데서 우리가 그 안목이 점점 힘을 얻어갔지. 불매인과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어느 사람이 스님께 깨달은 사람도 인과를 받습니까? 그만 이게 깨달으면은 인과 세상에서 탁 놓여나가서 생로병사도 없는 그렇게 되는가 이렇게 물었어. 스님은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깨달으면 불락인과다.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는 세간과 출세간을 둘러 보는 거야.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너와 내가 있는 이 세계는 세간이고 너와 내가 사라진 출세간은 이게 이제 깨달은 안목에서는 출세간으로 홀렁 넘어가는 줄 알았어. 세간과 출세간을 둘러볼 때 깨달으면 인과에 머물지 않는다. 이렇게. 인과에 머물지 않는다. 불락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근데 어째요? 깨달아도 세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단지 달라지는 건 깨달은 안목으로 세간을 사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해서 세간을 버릴 수가 있어. 누구는 산속으로 가봐도 산속도 세간 아니에요. 거기도 사람 사는 세상이지. 세간은 피할 수가 없어. 근데 안목 하나 바뀐 거예요. 둘이 아닌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가. 그러니까 불락인과다 하는 건 맞질 않지. 불락인과는 세간과 출세간을 둘로 봤을 때 세간에서 훌쩍 출세간으로 간다고 보는 안목인데 세간과 출세간이 둘이 아니야. 불법은 끝까지 둘이 아닙니다. 그냥 깨달아도 세간에 머물면서 살아가야 돼. 세간에 머물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인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세간은 인과의 세상이니까. 좋은 일 하면 칭찬 듣고 그렇잖아요. 나쁜 일 하면 욕먹고 그 인과의 세상이야.
이와 같이 잘못된 대답으로 인과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는 그 잘못된 대답으로 그 스님은 여몸을 받았대요. 그 여몸을 받은 스님이 백장을 찾아와서 자기의 사연을 아뢰며 어찌 대답했어야 그때 여몸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물어. 그 이제 조금 얘기하면 그 백장이 법문하는데 늘 어떤 스님이 와서 멀찍이 앉아가지고 법문을 들었는데 하루는 특별히 면회를 신청하면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 절에 500년 전에 이 절에 주지였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깨달으면 인과에 떨어지느냐 이렇게 묻지 않아서 물어서 인과에는 이제 떨어지지 않는다. 인과에는 상관없는 삶이다. 이렇게. 그게 잘못돼가지고서는 여우몸을 받았다는 거야. 그래서 여우몸으로서 500년을 지냈는데 어떤 답을 얻었어야지 내가 여우몸을 면했고 지금도 면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거든. 그랬더니 백장이 대답이 불매인과다. 인과에 살되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에 살되 인과에서 노연한 안목으로 인과를 산다는 뜻이야. 인과에 어둡지 않다. 불매인과다. 세간과 출사간이 둘이 아니야.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 그렇게 불매인과다 하는 안목을 이제 눈을 뜨고서는 그 스님이 제가 이제 여우몸을 벗어나겠습니다. 해서 내일 아침에 어느 산에 가면 죽은 여우 시체가 있으면 그놈을 스님의 장례로 치러달라 하니까 그 백장이 제자들 데려가서 스님의 장식으로 다비식을 올려줬다는 일화야. 불매인과다. 바른 안목을 얻었다 하여도 인과의 세간을 살아가야 하지만 인과의 세상인 시공간이 실체가 없음을 깨달았어. 인과의 세상인 시공간이 실체가 없어. 그림장을 깨달아 둘이 아닌 천상천하 여덕전의 안목이므로 인과를 받지. 근데 받은 바가 없어. 그게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고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 안 바 없고 인과를 받되 받은 바 없는 거예요. 왜? 안목이 이제 달라졌으니까. 우리 공부는 안목을 얻을 뿐입니다. 안목이 귀할 뿐이지 바뀌어진 안목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 우리는 이제 각자 자기 생업에 충실해야 되겠지. 생업에 충실하면서도 이 보살의 길을 갈 수가 있어. 열의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알고 있는 분별일 뿐인 세상일로부터 놓여나서 자유로운 안목이다. 그렇죠? 분별에서 놓여나서 분별을 쓰는 놈이 돼. 분별을 안 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분별을 이제 쓰면 좋은 놈이다, 나쁜 놈이다, 귀하다, 천하다 하는 분별을 쓰면서 사는 거라요. 그전에는 안목을 얻지 못할 때는 그놈의 노예로 살았는데 안목을 얻게 보니까 그것들이 다 그림자임을 알았어. 그런데 세간을 살아놔야 돼. 그러니까 분별을 쓰면서 살았지. 분별의 종이 아니라 분별의 주인으로서 그게 임자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깨닫고 나니까 분별의 주인이 되더라. 그전엔 깨닫지 못할 때는 이름의 노예로 살았는데 깨닫게 나니까 이름의 주인이 되더라. 그것이 둘이 아닌 안목만이 이 세상을 서로 상생하는 길을 만들어. 둘로 나뉘어진 안목으로는 이 세상을 아무리 해도 좋은 편안한 세상을 만들 수가 없어. 둘이 아닌 안목만이
너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지. 우리가 정치 현실을 봐도 그렇잖아요. 안목이 없이 내가 제일이다 하니까 싸울 수밖에. 보살의 길이다. 둘이 아닌 여러의 안목이라면 그가 어떤 일을 하며 사는가, 그가 어떻게 사는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의 직업이 뭔지, 무슨 일을 하면서 사는지,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지. 자기 일을 하면서 그게 둘이 아닌 안목이 그 사람한테 있어. 그 주위를 다 살려낼 수 있는 안목이라요. 내가 거기 따로 존재한다면 서로 죽이는 일이 될 뻔했는데, 둘이 아닌 안목이라면 전부 그 환경을 살려낼 수가 있는 거라요. 그에게는 육도 윤회의 세상 그대로가 열반이고 지금 여기 열의 일이기 때문이다. 육도 그러니까 세간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윤회하면서 살아. 근데 윤회하면서 사는 듯한데 윤회한 바가 없어. 안목이 달라졌으니까. 둘이 아닌 안목이니까. 그는 가대 간 바 없고 오대 온 바 없으며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고 세간에서 겪는 일은 누구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가고 오고 하는데 가고 온 바가 없고 생로병사하되 생로병사한 바 없고 희노애락하되 희노애락한 바 없고 육도 윤회하되 육도 윤회한 바 없다. 그래요. 우리가 어젯밤 꿈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 그건 지나갔으니까. 그림자였으니까 어떻게 어젯밤 꿈을 가져와. 오늘도 잡아둘 수가 없잖아요. 오늘도 없어. 그 말 오늘도 잠들어 버리면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해석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있는 그들의 둘이 하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별한 세상이 없는 거예요. 한번 얘기했잖아. 기차를 타고 가면서 창밖에 보이는 세상이 내가 가도 거기 존재하느냐. 그건 색즉시공 공즉시색은 늘 있지. 그건 둘이 아닌 존재니까.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분별한 세상, 내가 저건 동쪽이고 저건 서쪽이고 이렇게 분별한 세상, 저거는 나무고 뭐 이 분별한 세상이 사라진 것이지. 내가 해석한 세상이 사라졌지 있는 그대로 사라졌다는 게 아니지. 근데 왜 우리는 언제나 내가 해석한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착각을 하지. 잠들면 이 세상 사라져요. 근데 아침에 깨어나면 이 세상 그대로야. 그 이상하다. 이 세상 사라졌다면서 왜 깨어나면 똑같을까? 해석일 뿐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세상도 내 해석이었고 잠이 들면 내 해석의 세상이 사라지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또 내가 해석한 세상이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비슷하니까 어젯밤 잠들기 전에 세상이 오늘 아침에도 그 세상이라고나 하지. 근데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 언제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으로 둘이 아닌 건 알 수가 없어. 그런데 해석만이 자꾸만 이제 바뀌어가네. 우리가 꿈을 꾸고 윤회를 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해석이 달라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로병사하고 희노애락하고 육도윤회하고 이제 무심해져. 왜 무심해져? 그건 실체가 없으니까. 무심해져. 무심이 무합니다. 무심할 수 있으면 내가 사라진 거예요. 그게 고해다, 열반이다, 이렇게 무심해져. 무심해져. 그 다 이름일 뿐이니까. 그는 오고 가는 삶에 취사가 없다. 아니, 취사하되 취사한 바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고칙하고 조금 씁시다. 오늘 고칙 305. 등은봉 선사는 양주에 있을 때 이해당을 부수고 속옷만 입은 채 다들밑돌 옆에서 방망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말할 수 있으면 때리지 않겠다. 등은봉 선사가 깨닫고 나서 그 순간 법광이 일어났나 봐. 그러니까 법광이 일어나니까 미친 짓이야, 그냥. 그게 미친 것하고 이제 법광하고는 비슷하다고 해요. 그만 너무 이제 놀래가지고 법광이 일어나가지고선 미쳤어. 세상 사람이 볼 땐 미쳤어. 뻘거벗고 뛰어나가기도 하고. 속옷만 입은 채 다듬이돌 옆에서 방망이를 들어 올리며 말했다. 말할 수 있으면 때리지 않겠다. 말해봐라, 말해라. 말해봐. 진실이 뭐냐. 그 대중들이 말이 없자 스님은 바로 한 대를 때렸다. 그래서 말해라 했을 때, 왜 이랬습니까? 해도, 그거였는데, 이제. 고정하십시오 해도 그놈 일이었고. 별 다른 게 아니잖아. 우리 일상이 도였잖아요. 그때 대중들이 말이 없자 스님은 바로 한 대를 때렸다. 때렸을 때, 아야! 하는 놈이 그놈이지. 거기서 나를 찾았어야지. 고칙 306. 등은봉이 다나를 찾아가다가 산 아래에서 다나를 만나서 바로 그에게 물었다. 산은 어디에 있어? 저 태양이 어디에 있을까? 저 달은 어디에 있고, 동해 바다는 어디에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 하늘 위에 있을까? 그렇죠? 여기 일이죠. 여기 일이죠. 하늘은 맑구나. 이것뿐이요. 바다는 깊구나가 여기 있잖아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구나가 이놈이었지. 태양이라는 놈이 동쪽에서 진짜로 떠가지고선 중천을 지나서 서쪽 하늘로 지는 게 아니야. 내가 태양은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서 서쪽에 지는구나 이러고 앉아 있는 거지. 태양이 따로 없어.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에서 지는구나 태양을 따로 보는 거죠. 여길이잖아요. 만물이 전부 만법 귀일이라고 그러잖아. 만법이 전부 여기일로 돌아와. 여기일이라 여기. 산은 어디에 있어? 푸르스름한 곳에 있다. 그 일구로 답을 한 거야. 푸르스름한 곳이다. 푸르스름한 곳이다. 등은봉이 가까이 다가가서 바로 멱살을 잡고 말했다. 그건 이것이 아니오. 그렇죠? 똑같지 뭐 멱살을 잡으나 푸르스름한 곳이다 해도 됐고. 진짜 사자 새끼는 한번 거드리면 바로 구르는군. 등은봉은 곧 그만뒀다. 진짜 사자 새끼를 본 거야. 그만 얘기했어요. 우리 일상이 다 여기 일로 그냥 딱 깨달아 버렸어. 우리 일상이 지지고 볶고 하는 일생을 살아가잖아요. 우리 삶이 지지고 볶고 하는 삶이 여기 일이었어. 깨닫고 보니까 그게 너는 나의 일이었어. 열의 일이었어. 열의 일. 고칙 307. 방언거사가 약선에게 하직 인사를 하니 스님이 10명의 선객에게 산문밖까지 배움하라고 일렀다. 거사가 약산을 만나러 갔다가 이제 헤어져서 나오니까 약산이 제자들을 보고 배웅해드려라 그랬거든. 10명의 이제 제자들이 산문학까지 배움을 나왔어요.
거사가 손가락으로 공중의 눈을 가리키며 말했다. 좋은 눈이 송이송이 다른 곳에 떨어지지 않는구나. 그렇죠? 우리들 안목으로는 눈이 서쪽 산에도 내리고 바다에도 내리고, 그치? 우리 집 앞마당에도 내리고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안목이지, 그죠? 중성의 안목이지. 근데 이 방거사는 전부 눈 안의 일이었어. 눈을 벗어나서 하늘도 따로 없어. 전부 여기 일이었어. 그냥 조금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눈을 벗어나서 뭐 있어요? 바다가 넓다도 눈을 벗어나서 있질 않고, 하늘이 넓던 것도 눈을 벗어나서 있질 않고, 해가 동쪽을 떠서 중천을 지나 서쪽으로 지는구나도 눈을 벗어나서 있질 않아. 다 여기 일이라요. 그 눈송이 하나하나가 전부 눈 안의 일이었어. 다른 데 떨어지질 않아. 한 것도 없어. 본래 무인물이야. 본래 무인물이라. 다 여기 일이야. 여기 일. 그때 전이라는 선객이 말했다. 떨어지는 것이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얘기를 하니까. 거사 손바닥으로 한 대를 때리니 그 선객이 말했다. 한 방 때렸다는 건 이마 여기를 두고 왜 따로따로 보느냐. 동서남북을 따로따로 보느냐. 다 동서남북이 여기 아니냐. 산하대제가 전부 여기 아니냐. 그러니까 한 대 맞은 사람이 거사께서는 너무 허둥대지 마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때리지 마십시오. 네가 그러게도 선객이냐? 연매당이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네가 그러면서도 여기와 저기를 둘러보면서도 네가 선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거사께서는 어떻습니까? 거사가 또 한 대를 때리며 말했다. 눈으로 보는 것은 소경 같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벙어리 같구나. 전부 헛걸 보고 전부 헛말을 하고 있어. 시공간으로 보면은 그 헛말이고 헛걸아요. 전부 여기 일로 눈을 떠야 돼. 설두 중에는 달리 말했다. 처음 물을 때 바로 눈덩이를 쥐고 때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눈을 한 송이 해가지고 등 위에다 쑤셔 넣었어야 돼. 아이고 차가워 하면서 자기가 왔을 텐데. 자, 잠시 쉬겠습니다. 이게 우리 친구하고 무슨 얘기를 나눈가 하면, 이게 아는 지식이라면은 빨리 끝낼 수 있는데 모를 수 있는 자리를 알 수 있는 말로 전하려 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그러니까 부처님도 금강경을 두고 21년을 설하셨듯이, 말은 아는 말을 가지고 모를 수 있는 자리를 전하려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를 수 있는 우리가 너무 아는데 중독돼 가지고 벗어나질 못했는데, 그 중독이 슬슬 이제 벗겨져 나가는 거죠. 참말로 알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름이 없는 자리를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걸 전하려니까 부처님도 21년이 걸렸대. 건강경 설하는데. 자, 육조단경 조금 보십시다. 도반들에게 권하노니 자성삼보에 귀하십시오. 어디에 귀해야 돼요? 바로 둘이 아닌 자리에 귀해야 돼. 거기가 보배인 자리라요. 둘이 아닌 자리에 귀해야 돼. 만법 귀의 자리라요. 둘이 아닌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귀에서 그것을 나로 삼을 수 있어야 돼. 불은 깨달음이고 법은 발음이고 승은 깨끗함입니다. 표현이 그렇죠. 같은 자리를 불이다, 법이다, 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한 자리를 두고 하는 얘기다. 자기의 마음이 깨달음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삿됨과 미혹함이 일어나지 않고 욕망이 없어져 족함을 알게 되고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의지하면 둘이 아닌 자리에 의지하거든만 둘이 아닌 자리가 바로 나였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둘로 나눠본 데에서 자꾸만 미혹되질 않지. 그렇지 않겠어요? 선하게 미혹되지도 않고 귀천에 미혹되지도 않고 미추에 미혹되지도 않고 그래요. 그걸 이제 쓸 수 있는 놈이 되지. 거기에 미혹되지 않으니까 족함을 알게 되고 늘 족해. 이대로가 늘 열반이야. 능히 죄와 색에서 벗어나니 두 발로 걷는 존귀한 분이라고 읽었습니다. 둘이 아닌 자리를 깨달은 분이 존귀한 분이다. 자기의 마음이 올바름으로 돌아가 의지하면 생각에 삿된 견해가 없고 삿된 견해가 없기 때문에 나와 남의 구분과 우쭐됨과 탐해와 집착이 없으니 이것을 일컬어 욕망을 벗어난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분별해서 노연하는 거예요. 알고 모르고 귀하고 천하고 높고 낮은 데서 노연해서 이제 그들의 연연을 하지 않고 그들을 이제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자기의 마음이 깨끗함에 돌아가 의지하면 바른 번뇌와 애욕의 경계에 자성이 전혀 물들거나 집착하지 않으니 이것을 일컬어 무리 가운데 존귀한 분이라고 합니다. 이 둘이 아닌 자리는 오염시킬 수가 없어요. 오염될 수가 없어. 아무리 귀한 놈이라도 이 귀한 것이 이 자리를 오염시킬 수가 없어. 아무리 더럽고 천해도 오염시킬 수가 없어. 그때 되면 그냥 없어져. 늘 그 자리는 새로운 것이 자꾸 채워져. 오염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것만 중요하지 닦아낼 필요가 없는 거지. 오염되어 있는 것을 닦아낸다면 그게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단지 깨달음만으로서 오염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는 물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것도 물들질 않으니까. 만약 이러한 행을 닦는다면 스스로에게 돌아가서 의지하는 것입니다. 범부들은 알지 못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삼기의 기회를 받습니다. 돌아가 의지할 것은 둘이 아닌 자리에 내 자성자리예요. 그러니까 단지 불회면 시적견성이다 했지. 단지 우리가 모를 수 있는데 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견성이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뭐가 힘들게 할까? 아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알기 때문에. 모를 때는 힘든 게 하나도 없었지. 더럽고 깨끗한 것은 힘들었겠어요. 귀하고 천한 것은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만 알아버렸어. 그게 좋은 거 나쁜 걸 알아버렸어. 그러니까 힘들어졌지. 근데 그놈이 다 실체가 없다는 걸 이제 깨달았어. 거기가 제일 열반이고 편안한 곳이지. 만약 부처에게 귀의한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부처를 만나지 못한다면 무엇에 의지하여 귀의하겠습니까? 그것이 따로 든다면 부처를 찾아서 길을 떠났어. 가도 세상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우주 끝까지 부처를 찾아서 헤매도 없어. 부처가 부처를 찾았으니까. 어디 부처를 무슨 수로 찾겠어? 자기가 부처임을 깨닫는 것이지. 그의 말이 도리어 허망해집니다. 도반들이여 각자 스스로 살펴서 마음을 잘못 쓰지 마십시오. 자기를 두고 본래 부처인 자기를 두고 딸리 찾지 마십시오. 경전의 문장에서 분명히 자기 부처에게 귀의하라고 말하였지
다른 부처에게 기여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 자신이 둘이 아닌 존재다. 너 자신을 알아라. 너 자신을 깨달아라. 자기 부처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기여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따로 둔다면 정말 우주를 아무리 뒤져도 부처는 거의 없어. 바로 그냥 부처를 찾는 일을 포기하고 돌아보니까 내가 부처였어. 이제 이미 스스로 깨달았다면 각자는 모름지기 자기 마음의 삼보에 돌아가 의지해야 합니다. 돌아가 의지할 것은 천상천하 유화덕진 나뿐이라요. 세상 어느 곳에도 의지할 곳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공부가 쉬운 거라요. 찾아가서 우주를 다 뒤져서 쉴 곳을 찾는다면 어디 있겠어요? 안으로 심성을 조복하고 밖으로 다른 사람을 공경하면 이것이 바로 자기에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자, 일체 만물은 허망한 이름일 뿐이다 하고 보면은 자기의 눈을 뜨게 돼요. 도반들이여 이미 자성삼보의 기회를 마쳤으니 각자는 마음에 새기십시오. 내가 일체 삼신 자성불을 말해주어서 그대들로 하여금 삼신을 밝게 보아 스스로 자성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삼신은 뭐예요? 법신, 모신, 화신. 둘이 아니야. 세간과 칠사간이 둘이 아니야. 모두들 나를 따라 말하십시오. 나의 육신에서 청정법신에게 귀합니다. 그렇죠? 내 스스로가 청정법신이야. 나의 육신에서 백천억 화신불에 귀합니다. 이게 청정법신하고 백천억 화신불하고 둘이 아니라 늘 같이 있습니다.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야. 언제나 이 세상 육도윤회의 세상이 그대로 열반이에요. 나누어질 수가 없어. 불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불이야, 불이. 나의 육신에서 원론 모신불에 기회합니다. 육신을 떠나서 따로 찾지 말라는 거예요. 영상과 거울이 둘이 아니야. 도반들이여 육신은 부처님이 머무는 집이니 귀할 곳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세간은 머물러서 귀할 곳은 못 돼. 둘이 아닌 안목에 귀해야지. 삼신불은 자성 속에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갖추고 있는 자리라요. 자기의 마음이 어리석기 때문에 안의 자성을 보지 못하고 밖으로 삼신불을 찾으니 자신 속에 삼신불이 있음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로 찾아. 자기가 귀한 존재임을 몰라. 내가 본래 부처임을 몰라. 그렇게 귀한 부처는 나 아닌 곳에 있겠지 하고 따로 찾아. 근데 알고 보니까 헤매다 보니까 우주 어디에서든 발견하지 못했는데 돌아보니까 자기 자신이 본래 고향이었어. 찾으려 떠나기 전에 이미 찾은 자리였는데 우리가 헤맨 것뿐이라요. 그대들은 나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대들이 자신 속에서 자성의 삼신불이 있음을 보도록 해주겠습니다. 너 자신이 자성 삼불이야. 삼신불이야. 이 삼신불은 자성에서 생기니 밖에서 얻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일러 청정법신이라고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자성은 본래 깨끗하지만 마음법이 자성으로부터 생겨납니다. 그렇죠? 마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자성자리야. 그 만들어진 만물은 시간과 공간적인 만물이라요. 온갖 악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악한 행동이 생겨나고 온갖 선한 일을 생각하게 되면 선한 행동이 생겨납니다. 이와 같이 모든 법은 자성 속에 있습니다. 지금 전부 여기일이라. 지금 여기일이야.
마치 하늘은 항상 깨끗하고 해와 달은 항상 밝게 빛나지만 구름이 하늘을 뒤덮으면 구름 위는 밝고 구름 아래는 어두워지지만 문득 바람이 불어 구름이 흩어지면 구름 위와 아래가 함께 밝아지고 만물의 모습이 모두 드러나는 것과 같습니다. 분별에만 놓여나면 언제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발견하게 돼요. 아, 색깔의 세상이 마음이고 마음의 세상이 색깔의 세상이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니다 하고 발견하게 돼. 그건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노연할 때나 발견되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늘 떠돌아다니는 것은 마치 저 하늘의 구름과 같습니다. 우리 분별심은 구름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것뿐이라 단지 파도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뿐이야. 그렇지만 바다가 따로 존재해요. 그냥 파도가 그대로가 바다였지. 도반들이여 지는 해와 같고 해는 달과 같아서 지혜는 항상 밝거나 바깥으로 경계에 집착하니 허망한 생각이라는 뜬구름이 뒤엎여 자성이 밝지 못합니다. 언제나 색즉시공이고 공즉시색이고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데 우리 분별심이 그걸 그냥 가려버려. 만약 선지식을 만나 참되고 바른 법을 듣고서 헛된 어리석음을 스스로 제거한다면 안팎이 밝게 통하여 자성 속에 온갖 법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냥 우리가 분별심에 머물러서 이제 우리가 본래 자리를 보지 못했는데 분별심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만 하면은 본래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발견하게 돼. 아, 내가 바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고 내가 바로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자리였구나. 이렇게 견성한 사람 역시 이와 같으니 이것을 일러 청정법전문이라고 합니다. 견성한 게 별것 아니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님을 발견한 게 그게 내 본래 모습이었구나. 거기다 이름을 지어가지고 따로 보면 그만 우리가 둘로 맞물로 보게 되는데 언제나 둘로 맞물로 보는 건 이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고 이름에서 벗어나면은 본래 거울과 영상이 둘이 아닌 것이 내 본래 면목이라. 도반들이여 자기 마음이 자기 본성에 귀하는 것이 참된 부처에 귀하는 것입니다. 귀할 곳이 따로 있질 않아. 나한테 귀해야 돼. 나한테. 자기 본래 자기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고 자기가 둘이 아닌 자리니까. 자기에게 귀하는 것은 자기 본성 속에서 선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나다 하는 마음, 속이고 거짓된 마음, 남을 없앤 여기는 마음, 잘난 척하는 마음, 삿된 견해를 가진 마음, 우쭐대는 마음과 모든 때에 선하지 않는 행위를 제거하고 항상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보고 타인의 좋고 나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귀한다는 것이 간단해. 내가 분별해서 만든 세상이 험한 걸로만 보면 본래 자기를 찾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기가 분별로 만드는 세상이 이제 실제로 알고 거기에 머무르니까 그만 귀가 안 되는데 아 이게 내가 만든 세상이구나. 이 세상 동서남북이나 시간과 공간이 전부 내 분별이 만든 세상이로구나. 이렇게 보면 귀할 곳이 딱 있지. 그거 넘어 있지 그냥. 아 생각 이전짜리였지. 늘 모름지기 마음을 낮추어 두루 공경을 행하는 것이 곧 본성을 보아 통달하여 다시는 가로막힘이 없는 것이고 자기에게 귀하는 것입니다. 귀하는 곳을 따로 찾으면 얼마나 헤매겠어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야. 하느님을 따로 찾고 부처님을 따로 찾는다면 우주를 암만 헤매도 부처님은 거기 없어.
근데 알고 보니까 찾는 놈이 자기였어, 부처였어. 무엇을 일러 백천억 화신이라고 할까요? 만약 어떤 법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백천억 화신불은 우리 생각이 만들어낸 이미지인 세상이라요. 근데 그 생각하지 않는다면, 생각에 머물지 않는다면 자성은 본래 허공과 같습니다. 거기가 그대로 우리 자성 자리야.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